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정신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치료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의 재단이 항상 성령의 불로 타올릴 때에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 유익이 된다면 사나 죽으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빌립보서라는 이 책은 말 그대로 다른 말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숨에 읽을 수 있는 짤막한 편지지만 이 서신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동사형이나 명사형으로 19번 정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한 절에도 기뻐하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죠.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잘 되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삶의 곤욕스러움과 역경과 고독과 그리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누렸던 기쁨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누리는 기쁨의 본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다 누리고 있으면 굳이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지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바울은 이 세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처했다고 말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충분히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속에 늘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환경이 주는 바로 위험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어마어마한 일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환경이 주는 위협에 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주는 고통,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했는데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무엇으로요?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죽음이 주는 불안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의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그냥 주님 앞에 빨리 가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그러나 지금 내가 이 죽음이 내게 주님께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주님께는 유익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 안에 기쁨이 내가 잃어버렸을까? 왜 이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자, 옆 사람을 이렇게 한 번만 봐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옆에 주위를 이렇게 보면은 중요한 것은 환경이 내 안에 기쁨을 삼켜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가장이 자기의 처자식을 죽이고 자기도 자해하다가 발견돼 가지고 어디에요? 중환자실에 생명이 지금 연명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요? 환경이 물질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환경에 짓눌려서 가족이 자살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냥 수시로 듣죠. 수시로.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차에서 번개탄을 해서 일가족이 죽었냐 어쩌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마지막 선택을 몰라요. 내 안에 기쁨이 탁 사라져버린
이 기쁨이, 이 환경으로 인하여 기쁨이 삼켜져 버리니까 죽음을 선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의 고통이 여러분의 기쁨을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이 관계 때문에 눈물 짓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한 아마 여러분의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있는 이 기쁨이 어째요? 싹 사라져버리죠. 세 번째로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질병에 대한 불안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내 안에 뭐가 없어져요? 그렇습니다. 기쁨이 싹 사라져버리죠. 작은 거 하나라도 내 안에 나타나면은 금방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막 가슴이 콕콕 찌르고 막 아파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러는 내가 혈관이 막혀서 혹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혹시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째요? 그 밝았던 얼굴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어둠으로 내 얼굴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불안, 질병에 대한 불안이 내 속에 이 기쁨을 삼켜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이 세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이 주는 위험. 한 소년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빈궁하고 가정 환경과 병약한 몸으로 수업이 어렵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소년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엄마의 젖을 빨 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약했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한 3살 못 넘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고무공장을 다녔답니다. 그리고 고무공장을 다녔는데 그로 인해서 심한 스트레스,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이 세상을 저버리게 되죠. 그의 어머니는 작은 채소 가게를 운영했고 힘겹게 네 아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소년은 어려운 살림을 돕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이렇게 성냥팔이를 하는데 성냥팔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이 소년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타고난 풍부한 창조의 생각, 상상력을 키워나갔답니다. 이 소년은 훗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였고 세계적인 부호가 됐습니다. 그는 바로 노벨상을 제정한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하지만 노벨은 절망적인 환경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낙심되고 좌절된 환경이 있다 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확신한 사람은,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당한 일이 뭐냐면 노마 감옥에 갇힌 일이다, 그 말입니다. 노마 감옥에 갇힌 일. 여러분 감옥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저는 감옥은 안 가보고 유치장은 내가 들어가 봤습니다. 왜 유치장을 들어봤냐? 성도 중에 술을 야금 먹고 유치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치장에 가가지고 들어가서 모시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장을 가본 거예요. 여러분 유치장 하니까 벌써 상상, 우리 목사님 뭘 잘못했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감옥에 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 그 조윤선 장관의 그 얼굴을 볼 때, 야, 감옥이 정말로 힘든 곳이구나. 감옥 딱 얘기하는 순간에 얼굴빛이 쫙 사라지면서 남편한테 그랬대요. 남편이 여보, 감옥에만
구속만 안 되게, 다른 거 다 하겠는데 구속만 안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다고 하잖아요. 그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법정에서 막 아내를 구속되지 않는, 감옥에 들어가게 않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를 했다고 하잖아요. 왜요? 그 아내가 그렇게 감옥 가는 걸 싫어하니까. 더 이상 리얼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 감옥에 가면 무엇부터 한 장 여러분들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둡고, 로마 감옥은 답답하고 차갑고 습기가 차고, 지하 감옥, 바로 이 바울의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기쁨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도리어, 이렇게 시작하죠.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바로 이 감옥에 갇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쁨을 내가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었는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 딱 갇혀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병사들을 만나게 되고 그 감옥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고 말입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 군사들이나 로마에 관련된 그 행정관들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로마에 딱 감옥에 갇히니까 그들을 수시로 만날 수 있어서 그들에게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이 갇힌 것이 복음의 진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서 내가 기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가이사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 시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저.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가장 로마 사람들이 존경한 시저의 이름을 붙여서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나오는데 시저의 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가이사의 집이라는 것은 로마 감옥의 모든 바로 군사를 비롯해서 행정관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문안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가 되니까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파는 다른 성도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됐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가 감옥에 갇히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그냥 집에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겁없이 말씀을 전하자 하고 으쌰으쌰해서 말씀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밖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힘을 얻었냐? 위대한 스승인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감옥에 고생하는데 우루쯤이야 하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 마음의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생각할 때에 내가 이 로마의 감옥에 이 갇힌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내가 이 감옥의 갇힘을 통해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결과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역경을 이렇게 선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솜씨에 탐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렵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을 막 짓누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역경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을 선용하시기 위하여서 그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바울의 손과 발을 묶어서, 쇠사슬로 묶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묶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은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아래 진행되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사건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주를 위해서 사는데, 왜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내게 이렇게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이 내게 있어서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다스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뼈아픈 환경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들의 풀도 꽃도 아무도 관리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삼일째 형상대로 만든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가장 귀하게, 가장 복되게 여기는 이 인간을 바라보고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겁니다. 내게 뼈아픈 아픔과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가장 아름답게 선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어떤 폭풍의 속에서도 기쁨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러워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포자기 상태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끝났다. 끝났다라는 말은 뭡니까?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끝난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귀히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나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말.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악한 질병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내가 죽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도 나를 붙들 수 없다는 그 확신,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를 주는 고통입니다. 미국의 CRT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네기 들어보셨죠? 카네기 공과대학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연구를 했대요. 인생살이에 실패한 사람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실패했을까? 왜 이 사람은 가정생활 실패했을까? 왜 이 사람은 사회생활 실패했을까? 그 실패한 사람들 10,000명을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10,000명을 철저히 연구를 한 겁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실패한 사람들.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연구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실패했을 거야. 기술이 부족해서 실패했을 거야. 무능해서 실패했을 거야.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연구를 다 마치고 딱 보니까 그게 아니더랍니다. 이 사람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실패한 것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결여돼서 실패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프로테즈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술이 부족하거나 지식이 결여해서 실패한 사람은 100%에서 15% 정도랍니다. 그럼 85%는 뭐 때문에 실패했냐? 인간관계를 못해서 실패했다. 여러분 85%가요 인간관계를 못해서 실패했대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실패했지? 직장생활에서 내가 왜 가정에서 실패했지? 왜 내 아내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지? 내가 왜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지? 내가 사회생활에서 왜 실패했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실력이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85%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관계의 성공이 곧 그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인간관계에 오는 심각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 1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게 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17절. 그들은 나에게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이 관계에 대한 아픔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16절에 이들은 이라는 단어는 17절 그들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이들이라는 단어는 바울 사역에 이해하고 돕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들은 바울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바울이 겪는 일단의 갈등이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지금까지 바울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은 최고의 율법학자였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후생은 최고의 학벌에 거기에 다니는 학생이었고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설교한 그 설교 앞에
유대주의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붙어볼 수 있겠습니까? 왜요? 붙어볼 수 없지요. 최고의 율법의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실력가 앞에서는 어째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우리의 무대에서 좀 사라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이 유대주의 설교가들한테는 가득 찼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향하여 중상모략을 하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그 소식이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바울의 고독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막 비난하고 막 비난의 화살을 막 쏩니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바울의 삶과 삶은 모르는 사람이 막 악담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참아낼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동지였던 이 사람이 나한테 막 침을 뱉는 거예요. 여러분 참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인간관계 뒤틀려 속의 고통이 그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 한번 봐보실래요? 나를 아는 이 옆 사람이 내게 막 침을 뱉고 악담을 하고 비난의 화살을 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비난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잘못하면 하나님께 호소할게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 당신을 악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게 악담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것이고. 한번 봐보십시오. 이 사람이 잘못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옆에 가서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비난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옮기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 동생 모세가 왜 이 여인을 취합니까? 하나님, 이 모세 하나님의 종을 손을 대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누구한테요? 옆에 가서 이렇게 막. 그래서 미디암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지 이 사람에 대해 잘못을 이 사람한테 옮기는 그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척한 후배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일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 사람이 나에게 거칠어라 하나 참으로 하나, 저 사람이 나를 악담을 하나 비난의 화살을 쏘나 침 뱉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하면 나는 기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욕을 할 망정, 저들이 내게 침을 뱉을 망정,
이 복음이 전하기만 되면, 전파되기만 하면 나는 기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닌가?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생각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관점을 가지고 사니까 인간관계의 아픔과 고통과 여러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고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죽어 없어지더라도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기쁜 일이 아닌가.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되더라도 예수의 이름만 전하기만 되면, 전파만 되면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는가.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다. 예수님이 높아지면 된다. 나는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된다. 나는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만 받으면 된다. 나는 괜찮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각과 사고 속에 모든 인간관계를 생각하니까 그 안에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힘들어하십니까? 다 손을 한번 얹어보십시오. 내가 살아있어서, 이 알량한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이 알량한 교만이 살아있어서 그러잖아요. 나를 괴롭힌다고. 부부간에도 뭘 걷다가 자존심 세우고 뭘 거기다가 교만을 세우겠습니까? 아내가 이긴들, 내가 이긴들 뭔 그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이기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장경동 목사님 얘기 제가 예전에 해드렸죠. 장경동 목사님 여러분의 마음 다 아실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장 목사님이 반드시 이긴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남편의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웠다 하면 말로도 해보고, 등치도 크잖아요. 등치로도 해보고, 들어있는 머리에 지식으로도 해보고, 사모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한 번은 사모님이 장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당신을 이길 수 없어서 안 이기는 게 아니야. 당신이 내가 이겨버리면 기죽어버리잖아. 내가 이겨버리면 밖에서도 이렇게 살잖아. 불쌍해서 져주는 거야. 그래서 장 목사님 그 소리를 듣고 무릎을 꿇고 사모님 앞에 엉엉 울고 해결했대. 잘못했다고. 당신이 이긴들, 내가 이긴들 부부 안에 그리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살아있으면, 이 알량한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이 교만이라는 놈이 살아있으면 자꾸 나를 괴롭히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부부 안에서도 갈등이 생겨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이 악한 사탄이 그 생각을 지배해가지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하죠. 왜 부부싸움 하는데 아내를 죽입니까? 왜 남편을 죽입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사탄이 그를 지배해버리니까 그러잖아요. 얘기에 살아있으니까 막 사탄이 그를 지배해버리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사람 사이에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직 나에게 여기에 있는 이 알량한 자존심이, 교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그렇게 미워하는 대상이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죽이잖아요. 자기를 죽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죽어야 가정이 살고, 아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삽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가정이 안 행복한 거예요. 내 자녀들이 안 행복하다 그래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뭘로요? 종의 형체. 종은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자기 죽음을 선언한 사람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죽음을 선언한 사람만이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인간관계가 어설퍼지더라도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진다는 것. 나는 아직도 죽어져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죽어져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한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이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육체적 죽음,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옵니다. 저기 신천지 빼놓고는. 근데 신천지 믿는 거기 다닌 사람도 안 죽습니까? 늘 죽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질병으로, 사고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의 죽음이 이루어집니다. 때론 이 죽음이란 우리를 두렵게 하지요. 그 죽음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자연으로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람은 바보나 거짓말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바울에게도 다가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바울이 아침에 해가 딱 뜨는 순간에 사형 집행관이 사형하면 바울은 그 감옥에서 바로 죽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뭐 두벅 하는 소리, 어디로 갑시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바울은 그대로 죽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그 길이 마지막 길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의 사이에 끼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삶과 죽음의 사이에 끼었는데 바울이 선택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죽음을 생각하노라. 이암 수술을 받은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암 수술 받은 분들은 2시간 이상 되어서 나오기를 다 바라죠. 왜요? 2시간 전에 나오신 분들은 가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벌렸다 덮어버린 거죠. 수술 들어가면서 그 두려움에 나 2시간 이상 내가 수술해서 나오기를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뭐 유암만 그러겠습니까? 질병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과 죽음은 시간추처럼 순간순간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실존적인 문제죠. 그런데 바울은 현실적인 죽음에 직면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에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죽음을 막 멀리 하려고 하죠.
죽음 이 생각조차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생각하고 죽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자포자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거스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아들 예준이가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이마트에 가면은 아빠가 이걸 사줄까 저걸 사줄까, 다 아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빠만을 원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벌써 물이 들었다는 소리죠, 세상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순수하게 섰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거스틴처럼 주님만을 원합니다. 담담하게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 24절 보고 마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것이 교회, 주님의 머리가 되신 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주님께 유익이 된다면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근데 주님의 머리 되신 이 교회에 유익이 안 되고 주님을 위한 유익이 안 되면 빨리 가시는 것이 좋아요. 왜요? 천국에 갈 수가 없거든요.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교회에 유익이 안 되고 주님의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은 죄가 덮고 죄가 덮어서 결국 이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소리입니다. 한번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주님을 위한 내가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세, 150세 살아도 돼요. 유익이 된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유익이 되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라면 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 있어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이냐 죽는 것이 유익이냐, 여기에 초점을 가진 거죠.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고 주님께 유익이 된다면 여러분은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왜요? 유익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유익이 안 되면 빨리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그렇게 사니 죄가 계속 덮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에 미안하지만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이 목사도 하나님에 대한 유익이 안 되면 빨리 가야 돼요. 육신의 욕심에 취하면 빨리 가야 돼요. 왜요? 거기에 취해서 넘어지면 믿음을 팔아버리거든요. 믿음을 팔아버린다니까요. 예, 여러분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까? 오늘 중고등부 수업이야.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주일에 일하면 다 그것이 헛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날아가 버리게 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버는 거 전부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약속이에요. 너희가 주일 성수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의 건강을 지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들의 인격적인 특징,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기쁨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작동하지 않으면 빨리 가야 돼요. 더 있어봤자 소망이 없어요.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곧 기쁨이고, 내가 곧 즐거움이고, 내가 예수님의 자랑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 기쁨은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죽음까지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